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어디다가 맡깁니까? 저는 그래도 은행이 안전하다고 은행에 맡깁니다. 여러분들, 자라나는 아이들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잘 양육이 될까요? 요즘 막 그 어린이집도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부모겠죠. 그죠? 부모가 가장 아이를 사랑하고 안전하게 잘 보호하면서 잘 양육할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가장 형통합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요, 내 인생을 잘못된 사람에게 맡기면 망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은 솔직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요 무거운 짐을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맡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왜요?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까요?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죽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먹는 죽 이야기로 알려진 글로벌 한식 브랜드 대호가라는 게 있습니다. 대호가. 이 대표가 임영서입니다. 임영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경기도 경기도 양평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장사를 했대요. 12살은 초등학생이잖아요. 무슨 장사요?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배웠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밥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아들에게 젓가락을 딱 건네면서 이 젓가락을 밥상 위에다 한번 세워보라 하더래요. 여러분, 젓가락 밥상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우죠.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이 젓가락을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못 세워? 네가 잡고 있으면 되잖아. 네가 이 끝을 잡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젓가락을 붙들고 있듯이 너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으면 너는 언제나 설 수 있고 너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너는 절대로 잊지 마라. 그 이명서 이분이요, 그때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 붙들어 주시면 내가 안 될 일이 없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 당시 이 이명세 이분은요 나이가 어렸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살아가면서 쓰라린 사업의 실패를 맛보고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대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탁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국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다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 설립한 이 죽 이야기는 매장이요 무려 500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도 진출했고 상을 받았어요.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유통 대상, 신지식인 중소기업 분야 대상, 대한민국 국민 건강 문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요 항상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성공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맡기면 될 것 같지만 정말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어떤 고난의 용광로에 빠져 본 사람들이나 아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맡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을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불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죽음 따위 뭐 망하는 것 따위요 사람들의 위협 이런 거요 실제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지 않죠? 그런데 망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요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게요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방금 오늘 새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요. 그런데 이런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사밧 왕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는 작지만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면요 감히 뭐 중국이나 저 북한이나 러시아가요 일본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요 자꾸 침략당합니다.
여러분 개인도요, 잘 되십시오. 돈도 많이 벌고 뭐 할 수 있다면 권력도 가지시고요. 그러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어떤 사람들이요? 아부하는 사람들. 엄청 줄 섭니다. 그런데 힘없으면요, 맨날 무시당합니다. 구박당하고, 모함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한 가지 잘했어요. 뭘 잘했을까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맡겼더니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을까요? 우리 그 말씀도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맡긴다면 뭐 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신뢰가 뭡니까? 믿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신뢰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은행 이야기 했죠.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요, 은행을 못 믿고 자기 집에도 막 보관한대요. 근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은행 같거든요. 돈이 얼마 없으면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돈이 많잖아요. 걱정됩니다. 왜요? 은행이 통장 하나마다 망하면 5천만 원밖에 보상 안 해줘요. 그럼 돈이 지금요, 한 100억이나 1000억이나 있다. 야, 이거 어디다가 맡기지? 걱정되죠? 누가 내 통장에 돈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되죠? 맡길 만한 곳에 맡겨야 되겠죠? 아들한테 맡겼는데 아들이 홀라당 써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딸에게 맡겨도 딸은 안 썼어요. 딸이 낫겠죠. 맡길 만한 곳에 맡겨야 합니다. 정말로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렇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전쟁의 무거운 짐을요, 신뢰로 이렇게 맡긴 겁니다.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이것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가 뭡니까? 신뢰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차피요,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딸이 죽었는데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고요? 살려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죽은 딸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요, 제 나이 좀 살아보면 인생이요, 별거 아닙니다. 왜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연세들이 많지 않아 놓으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데 조금 더 살아보십시오. 제 말이 믿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제사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거 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엄밀히 말하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지금 이제 이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줄 때 말씀의 핵심이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분명히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데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안 맡겨진 거겠죠? 그죠? 그럴 때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한번 깊이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기도의 용광로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시간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 주시면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관악산 산기도할 때요, 12시까지 도착하면 새벽 4시까지 알람 맞춰놓고 기도했어요. 중간에 한번 쉬긴 했지만 어떤 때는요, 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주변이요, 눈이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하얄 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기도했던지요. 여러분,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뭐라 했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자,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 사람의 말은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목사님들이겠죠. 즉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들면 말씀이 큰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영 말씀이 잘 안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 목사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지금의 목사라고 했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가 믿지 않고 전할 수 없잖아요. 난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요 전합니다. 그 말씀처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안 믿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그 말씀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 잘하시는구만.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핵심은 뭐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요 정말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을 많이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귀신이 저를 무서워합니다. 수많은 귀신들도 쫓아내봤고 그런 영적인 일도 많이 해봤지만 또 인생에 딱 한 번 천사가 저를 찾아와서 제 입술을 막 만지는 그런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보고 환상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를 내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1993년에 5년 동안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게 몸에 피부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요 사업이 부도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요 하늘이 노랗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5년 동안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일이 무너졌으니까 이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말 잠도 못 자고 노심초사하면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던 어느 새벽에 찬송이 들렸어요. 어떤 찬송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조그마한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는 자기에게 떠오른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폐품 수집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과거보다 훨씬 번성한 기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왜 기근이 왔나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기근이 왔나, 왜 어려움이 왔나,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온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양식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양식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먹을 게 많은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하나님 실망하셔가지고 기근이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으면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부터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